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상하냐 하면 내가 뭔가 결심하고 작정만 하면 자꾸 어떤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자꾸 살이 쪄서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 잘 참았습니다. 점심도 잘 참았습니다. 저녁은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누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집이길, 한편으로는 아니길. 역시나 우리 집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일까요? 내일부터입니다. 다이어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번 시험 따라 연락이 자주 오는 걸까요? 오늘만 놀자, 오늘만 놀수 가자, 오늘만 노래방 갔다가 내일부터 하자, 오늘부터 너희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니? 오늘만 놀자. 우리는 늘 작정만 하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해부터 조금 절약해 보려고 가계부도 쓰고 재정도 좀 절약해 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저것 계산도 해봅니다. 전기세, 가스비, 기름값 좀 아껴보려고 다양한 계획도 세웁니다. 마음 먹습니다. 이번에는 꼭 절약해야지. 그런데 꼭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한 달이 되면 안 나가던 병원비가 나가고 안 나가던 경조사비가 나가고 안 나가던 수학여행비가 나가고 이상하게 더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 결심만 하면 자꾸 방해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방해도 없습니다. 작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작심삼일도 없습니다. 방해와 실패는 작정한 사람, 결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도 작정 안 하면 방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하면 작정하고 결심하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보고 순적하게 진행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그 앞이 막히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길을 갈 때에도 언약궤가 2000규빗, 거의 900m, 1km 정도를 앞서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하던가요? 꼭 그렇기만 하던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심해질 때가 더욱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더니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40일간이나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단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널 받쳐줄 거야.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줄 거야. 이것뿐이던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광인에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순풍이 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좋은 바람이 불러서 훅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미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던가요? 자신이 가려고 했던 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를 소아시아를 돌아보면서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오라고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일이 척척척 잘 풀려야 나가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발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매질 당하고 감옥 저 밑에 처박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더 큰 방해와 더 큰 시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의 성벽 놀라운 속도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약 6km 정도 됩니다. 이 6km나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을 해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높이 5m, 넓이 1m의 성벽이 순식간에 높여집니다. 이제는 그 높이가 절반까지나 높여졌습니다. 6절,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벌써 2.5m 정도 쌓인 겁니다. 대적들이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대적들이 그냥 잘 쌓는다, 편하게 건축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 사단 맞기가 그냥 아이고 잘하네 박수 치면서 가만히 놔둘까요?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대적들의 첫 번째 방해, 비웃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금요기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게 왜 그 모양인데, 매일 교회 가서 살면서 너희 자녀들은 어떤데? 교회 다니는데 뭐 병에 걸리고 병도 안 낫고 예수님마저도 비웃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은 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단 말도 잘 못하잖아요. 비웃을까 봐. 힘들단 말도 어디 가서 잘 못하잖아요. 비웃을까 봐. 어렵단 말도 잘 못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웃을까 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스는 비웃음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가자 비웃음에 이어서 더욱더 심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방해는 협박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비웃음으로 안 되자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 가만히 두는가 봐.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달려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교회 가기만 해봐. 내가 교회 가서 확. 옛날에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거의 10번에 걸친 협박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시면 없는 말도 만들어서 모함을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성벽을 쌓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4번이나 이어집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5 종족, 족속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계속되는 것처럼 대적들의 방해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지도자를 쓰러뜨려서 저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들의 공격을 가만히 한번 보면 비웃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들의 비웃음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협박! 무섭습니다. 흰자 많이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으로 절반이나 지어진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을 해서 저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들이 저렇게 공격하는 이유, 저들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왜요? 마음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거거든요. 마음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겁니다. 오늘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성벽을 절반이나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일 하나도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늘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을 빼앗나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도 왕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마음을 빼앗는 일.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빼앗습니다.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 성문에 서서 송사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참 억울하겠다. 그래, 네가 맞지, 네가 옳다. 너도 옳구나. 그런데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왕이 없구나. 억울해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안아주고 입맞춤 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영상으로, 광고로, 음악으로, 중독으로 우리들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왜요? 마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분들 요즘 왜 안 보이는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 하던 분들이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왜 갑자기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왜 안 보이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비웃음 때문에? 그 사람의 모함 때문에? 그 사람의 협박 때문에? 아니요, 정확한 이유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비웃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모함과 협박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를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로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녀의 입술에선 찬양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찬양과 기쁨이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페리스파오, 사방에 끌어당기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사방에서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일도 저 일도 저 일도 그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면 기쁨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비웃음에 마음을 빼앗기면 감사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협박과 모함에 마음 빼앗기면 은혜 빼앗기고요, 은혜 잃어버리고요, 시기, 질투,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장기, 체스, 옛날에 하던 보드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양쪽으로 진영을 나누어져서 병사들로 상대의 진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재미있게도 아무리 상대의 부하를 많이 잡아도 내 왕이 잡히면 경기는 끝이 납니다. 상대의 상, 마, 포, 차졸 모든 부하들을 내가 다 잡아내도, 그리고 내 부하들은 다 살려냈어도 왕이 잡히면 이 게임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성격도 좋고요,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분위기 메이크고요, 가진 재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마음 빼앗기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빼앗기면 예수를 파는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음 빼앗기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느 한 젊은 집사님 댁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도 나름 맡은 사역의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더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섬겼던 집사님,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돕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도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야지 마음을 먹어보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또 뭔가가 안 맞아서 또 방해가 있어서 또 어그러지고, 계속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제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격, 감정, 의지, 지식, 분별력이 있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악한 것을 피한다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과 담대히 싸워서 이기는 신앙 성장을 이룩하는 적극적인 태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악한 것과 싸워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 지켜야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 마음 중요하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다들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영양제 몇 개 먹고 계시나요? 영양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집집마다 싱크대 위, 아니면 식탁 위, 정수기 위에 영양제가 수북히 놓여 있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비타민도 C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A, B, C, D, E, K, 칼슘, 마그네슘, 아연, 유산균, 오메가3, 철분제, 미네랄, 엽산, 눈에 좋은 루테인,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콜라겐, 크릴 오일,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 아이고, 하도 많습니다. 홍삼도 마시고 짜서 먹고 퍼서 먹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시나요? 마음 지키려고 그 사람 피해 다니는 게 전부 아닌가요? 마음 지키려고 그 자리 도망 다니는 게 전부 아닌가요? 그걸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드시고 계시나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능력의 선지자, 담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것이 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맘때 너도 꼭 죽여버릴 거야. 너의 생명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어. 그 말 한마디에 브엘세바로 도망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룻길 광야로 또 도망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엘리야라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도 마음 빼앗기면 도망갑니다. 아무리 이적을 나타낸 선지자라도 마음 빼앗기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운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세운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아까 잠언 4장에서 7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종의 영양제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셨나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산을 하고 호암지를 돌고 조깅을 하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계신가요? 오늘 그들의 비웃음과 협박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는 그들의 비웃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너희는 저들의 비웃음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는 저들이 말하는 협박과 모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나가서 너희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가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재미있게도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루가 뭔가요? 한 주 내내 그 비웃음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묵상합니다.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건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그냥 한 말이 아닐 텐데, 분명히 누가 이야기했을 텐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화를 냅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때로는 한 달 내내, 아니요 1년 내내 그 말을 묵상합니다.
나를 비웃던 말들, 나를 협박했던 말, 나를 모함했던 말, 결국 그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나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3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옆에서 나 비방합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잘났다고 나 비방합니다. 옆에 앉아서 나 비웃고 협박합니다. 그러고도 집사라고, 그러고도 권사라고, 그러고도 목사라고, 조금 실수하면 뭐 그러고도, 복장 조금 이상하면 뭐 복장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병 걸리지,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 얘기합니다. 드러나는 듯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하는 소리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날 협박해도,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그것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비웃음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마음 내주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모함에 절대 마음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